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증량치 못하리로다. 때로 주의 행사를 그의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성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45편은 다윗의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찬송시 그렇게 나오죠.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찬송시. 그러니까 다윗이 작시한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자기가 체험한 바를 찬송시로 지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시편 145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시인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와 은혜를 짧은 시간에 다 길어 올릴 수는 없겠지만 몇 말씀에 주목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세력이 강성해 보여도 다 명멸합니다. 반짝 빛났다가 사라져버려요. 세계의 제국들, 왕조들, 나라들 다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퇴장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광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긴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체험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가 너무 크고 길다 보니까 그 영혼에서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워낙 영원하고 광대하다 보니까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영혼에서 시간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한 광대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죠. 나라 하면 영역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는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왕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에 즐거이 순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무엇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했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말씀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무엇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했습니까? 주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고 작용하는 그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할 때 그 이유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아련하자 왕이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그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하감하시고 돌아보신다. 그런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가 높고 영화가 찬란한 세상의 왕은 낮고 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쓰러질 때 붙들어 주시고 비굴해질 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이란 말입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 과연 그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거민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누구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며 사는 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이 아침에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히 해주십니다. 기도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내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의 은혜죠.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귀중한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에 응답을 해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소원과 소망의 차이를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 소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 차이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소원도 너무 육신적인 소원, 세상적인 소원, 그리고 정욕에 물든 소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갖게 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살 때 그 마음속에 드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한 가지인데 그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품게 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드는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